우리가 빌립보서 이 짧은 책을 보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유명한 말씀이죠. 또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는 말씀입니까? 그죠? 또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우리가 늘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또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지난번에 나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유명한 말씀이 참 많아요. 또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4장 19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기독교 서점에서 기독교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표구가 액자가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그러니 다시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물질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어때요? 돈 없이 기쁘게 살 수 있나요? 쌀독에 쌀이 다 떨어졌는데도? 네? 못 살아요?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 땅에 있는 모든 걸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은 누리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팥빙수 한 그릇 탁 먹었으면 좋겠죠. 예배 드리면서. 그잖아요. 네? 땅에 있는 거 마음껏 누리면서 아름다운 꽃도 보고 싶을 때 실컷 보고 맛있는 정말 살살 녹는 그런 과일도 좀 실컷 먹고 그죠? 경치 좋은 데서 여름날은 그냥 그렇게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장에 가서 조금만 일해도 능력이 있어서 막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월급도 받고 사업을 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직장 가서 조금만 일해도 능력자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연봉도 많이 받고.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를테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평생 지지리공상 아주 가난하게 형편없이 무시받으며 멸시받으며 때로 감옥에도 가고 매를 맞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돼요. 저 부자로 살고 싶어요.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에? 그죠? 주시기를 바라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며 또 그때가 되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에? 사도들처럼 선지자들처럼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으로 풍성한 삶, 진정으로 부유한 삶,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비결을 깨달은 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그게 뭐죠? 바로 오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이 말씀을 사실은 13절부터 우리가 여기 10절부터 읽었는데 10절부터 20절까지 봐야죠. 중간에서 제가 13절에서 끊었는데 이 본문 속에서 13절을 봐야 되는데 그냥 13절만 뚝 떼가지고 이 13절만 붙들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13절의 본래의 의미가 잘못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어떤 것도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주님이 지혜 주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네,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만 보면 어린아이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그런 의미보다도 뭐예요? 네,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풍부할 때 그때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풍부에 처하면 게을러지고 교만해져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반대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빼앗겼을 때 모든 것이 다 내 주변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인기도 떠나고 다 떠났을 때 그러나 그때도 내가 비굴해지지 않고
내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 나의 행복이신 하나님, 그 앞에서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나는 이 비결을 배운 사람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굳게 설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네, 그게 어디 말씀이죠? 12절이에요. 그 12절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풀어낸 것이 13절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내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달리기 선수도 될 수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역경, 조건 속에서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려고 빌립보 성도들이 옥중에 옥살이 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잔뜩 가지고 바울을 위로하러 온 거예요. 우리 바울님, 우리 사도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한번 가자 해가지고 그 헬라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이탈리아 반도 로마까지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걸 잔뜩 받아들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이 과거부터 나를 생각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감사한다. 네. 또 너희가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를 섬겨주고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잔뜩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그 앞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선물 보따리에 대한 감사의 답사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 너희들이 내게 가져온 것으로 내가 지금 풍부해졌지만 그러나 내게는 풍부할 때든 혹은 빈곤할 때든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넉넉히 설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가 소유한 어떤 물질에 의하여 그의 행복이 지금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환경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면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에 간다 라고 믿음이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광야의 어려움을 그냥 밟고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왜요? 가나안에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광야의 고난, 광야의 그 어려운 환경에 딱 부딪히니까 바로 입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왜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 십자가를 지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그는 찬미하며 갔다. 찬미. 왜요? 그 십자가 언덕길이 실로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것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후에는 장차 부활의 면류관이 있다. 이 믿음을 바라보니까 찬미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틈타가지고 우리 처해 있는 환경의 연약함을 마귀란 놈이 틈타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수많은 연약함이 있잖아.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얽혀 있잖아. 그것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넘어지게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네. 그 실수가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 마구 쏟아져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들의 어쩔 수 없는 네? 그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광야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 앞에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광야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다. 미국 속담에 경기가 끝나기 전에 점수를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끝나봐야 아는 거죠. 끝나봐야.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나봐야 알죠? 맞아요? 근데 끝나기 전에도 알 수 있어요? 누구를 보며? 우리의 주 예수를 보며.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네. 그러니 우리는 그 승리가 이미 담보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예수를 바라보다가 잠시 헛눈 팔았던 사도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때로 주변에 풍랑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갑자기 옆에서 풍랑이 일어나면 그게 내 시야를 뺏어가 버려요. 내 관심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네. 우리 주만 바라봅시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 비결이 이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비결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셨잖아요. 인생이 뭔지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은 고통을 받지만 이 고통 후에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완벽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수만 바라보고 가십시다.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대요. 온도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대요. 온도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온도계는 어떻죠? 날씨가 차가워지면 어때요? 네? 자기도 같이 따라 내려가죠? 날씨가 뜨거워지면요. 다시 따라 올라오죠? 그죠? 이 수동적이에요. 날씨에 따라 내려갔다. 날씨에 따라 올라갔다. 환경이 좋아지면 올라가고 환경이 나빠지면 내려가. 네. 이게 온도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온도계가 돈이 온도계예요. 돈이 많아지면 덩달아 기뻐지고 지갑에서 돈이 점점 줄어들면 네? 내 기분도 자꾸 내려가고 주식이 온도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식값이 올라가면 좋아지죠?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막 주식이 막 올라가면. 내려가면 어때요? 네? 자식 성적이 온도계인 사람이 있죠? 자식 성적이 막 올라가면 어때요? 한없이 기쁘죠? 네. 이 온도계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 환경 따라 기뻤다, 슬펐다. 이게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지가 막 끌어올리죠? 함께 따라 내려가지 않고, 네? 끌어올리잖아요, 지가 막. 네, 24도로 맞춰놓으면 막 끌어올리잖아요. 어이, 춥네? 올려야지 하고는 막 올리잖아요. 어이, 덥네? 좀 낮춰야 되겠네. 막 낮추잖아요. 이게 온도 조절기예요. 네. 내가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온도계는 환경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특성이라는 게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환경의 지배도 받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네. 감정은 좋은 것이지만 그 감정이 잘 조절이 돼야 돼요. 조절이. 네. 온도계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감정에 따라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이런 걸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그 감정은 좋은 것이지만 그 감정은 적절히 온도 조절기처럼 조절이 돼야 돼. 네.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도 되고, 그게 심해지면 잠도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네? 그게 심해지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가. 네. 얼굴 인상이 그냥 쭈그러지고, 네. 조절이 안 되니까. 뭘로 조절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조절을 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너희가,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오직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그 예수가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조절이 되나요? 쉽게? 네? 쉽게 내 마음이 조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조절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사도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낙심치 않기 위하여 좌절하고 한숨 쉬고 우울증에 빠지게 않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 안에서 우리는 능력,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공급하시는 지혜,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